할렐루야. 구역헌신 금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이 또 현장에 오셔서 같이 대변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아마 다수의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셨는데,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실 동일한 은혜를 또 기대하시고, 또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 현장과 비교할 수 없이 집중이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가정에서 이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뵙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사람이 바리스타 역할을 하면서 커피 내려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 기계가요, 찍 가더니 커피에 탁 대니까 커피가 막 갈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봤더니 톡톡톡 털어요. 그리고는 이 가더니 기계에 쫙 꽂고, 그리고 컵을 딱 준비하고 사람 바리스타가 하는 거 똑같이 행동하면서 커피를 내려줘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요즘은 누가 서빙하죠? 그리고 오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식당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서빙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일으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과학의 발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단지 서빙하는 분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혁명적인 그런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죠? 요즘 나오는 신형 차들은 어때요? 손 떼고 발 떼고 다 해도 알아서 가잖아요. 그죠? 커브길도 지가 알아서 가고.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자율주행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운전도 해요. 이만큼 인간의 삶에 엄청난 편리함이 주어졌어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기계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들이 이제는 다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득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 인간의 생존의 위기까지 몰아넣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어떨까요? 과학의 발전과 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목사님 왜 또 쓸데없이 저런 거 물으시냐?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종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에 근거하면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 발전하는 과학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그 종교를 위협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1%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과학이 발전해도 종교에는 그렇게 위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다루는 영역은 가시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종교는요, 사실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종교가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종교에 위협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달라 그럴 때 이제 방송실에서 그 데이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퀴즈도 좀 내게. 자, 이런 설문조사 속에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과학의 발전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인공지능은 종교에 위협을 가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은 종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위협할까요? 안 할까요? 답변을 좀 보여주십시오. 인공지능이 종교를 위협할 것인가?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이 26%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뭐 종교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더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자, 여러분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설교나 설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설교를 해요? 아니면 절에서 설법을 하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찬성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찬성, 반대. 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설교나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0% 정도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30%는 찬성한다. 인공지능이 뭐 설교를 하든 설법을 하든 찬성한다, 이렇게 설문에 나왔습니다. 이 설문은 한국인 미래 종교의식 조사라고 하는 설문인데,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든 설법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50%가 반대했고 30%가 찬성했는데, 그러면 종교인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불교인들은 인공지능이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꺼번에 저렇게 답 나와버리면 제가 재미가 없는데. 자, 뭐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제가. 불교는 인공지능이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41%가 찬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는 35%였습니다. 천주교는 찬성이 30%, 반대가 48%. 그래도 감사한 게 기독교는 찬성은 20%고 반대는 65%나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사람이 목사가 설교해 주기를 아직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통계를 보시면 이제 조만간 이 불교는 절에 가면 이제 머리를 빡빡 깎은 인공지능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버튼을 누르면 막 설법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가장 앞서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한 65%가 아직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 저 수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내가 지금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내가 정말 붙들고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21세기, 특히 2021년 대한민국 사회는 탈종교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탈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종교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장식품, 흔히 액세서리라 그러잖아요.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현상은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 향후 20년에서 30년 뒤에 종교인들의 추이가, 그 숫자죠, 추이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 대해서 성장할 거다,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거다, 현재와 비슷할 거다, 아니면 쇠퇴할 거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불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는 성장할 거다, 10%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슷할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9%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쇠퇴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좀 성장하거나 아니면 현재 이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는 성장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10%입니다. 10% 정도는 성장할 거다. 13%입니다. 13% 정도가 성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유지할 거다, 지금과 비슷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71%입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천주교가 쇠퇴할 거다, 앞으로 20년, 30년 후 되면 쇠퇴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불교보다 더 성장하거나 현행을 유지할 거다, 현재 이 숫자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성장할 거다, 아니면 그래도 현재 추세는 유지할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충격적입니다. 수치를 좀 보여주시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독교는 향후 20년, 30년 후에 성장할 거라고 본 사람이 12%입니다. 그리고 현재 숫자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44%예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기독교가 쇠퇴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몇 프로요? 45%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쇠퇴할 거다라고 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 데이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20, 30년 후면 기독교가 완전히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우리가 인정해야 되듯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탈종교 시대에 이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서구 교회와 서구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있었던 미국과 서구 교회들이 이제는 아예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서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세속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부분의 교회들과 교단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동성애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애 목사 한 수도 주고 그럽니다. 뭐 미국과 캐나다는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켰던 교회들이나 교단들조차도 다 이제는 타협합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구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된 서구 사회를 한국 사회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이미 결정했던 그 결정들을 한국 사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뭐 건강가족기본법, 이런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뭐 국회의원들이 그 일들을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아예 다수를 가지고 있는 집권당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아예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비판하게 되면 아예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서구 사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과학의 발전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데이터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서구 사회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종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엄청난 해를 가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해를 입은 대상이 기독교였죠. 왜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에 가장 무서운 해를 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학이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려버리고 과학이 근간이 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리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종교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만 진리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흔히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와 기준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가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성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명확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유일신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윗의 평생에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내가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 다윗의 고백은 인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더라도, 인간 세상이 바뀌고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죠. 세상은 시대가 변하는 만큼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간들이 따라야 할 완전한 도죠. 완전한 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선언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금을 재련할 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번씩 불에 녹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번씩 불에 녹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순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순결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신 게 있죠? 어디 앞에 서셨죠? 저도 목양실에서 이 본당 올라오기 전에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넥타이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어디죠? 거울이죠.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내 모습에 흠이 있는지 보기 위함이죠.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발견하죠. 내가 얼마나 죄를 덮어쓰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순수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죠. 죄를 털어내게 만들고 내가 덮어섰던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환경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 가지 환경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을 지배했던 세 가지 환경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가 지배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용물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로마 대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대신 인본주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여전히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거나 그릇된 길을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강대국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인본주의 문화가 인간의 삶을 통치하고 죄악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급류라고 하는 이 시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수가 나고 급류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성도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성도에게 누가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유일신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다윗이 선언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참신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명사, 원문은 히브리어 엘입니다. 엘인데, 이 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머라고 있습니다. 세머에서 이 엘은 가장 강한 자로서 신이다. 그러니까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 엘이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신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로서 신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니, 왜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표현하세요? 다른 신들은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살아계시다고요? 실존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실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엘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엘에하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선언한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신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거부하고 누구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제하시는,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했던 원동력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퀴즈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수많은 이방 민족의 왕들과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들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정치적인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까?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이방 민족의 왕의 딸들은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이 바로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누린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를 위해서. 결국 솔로몬 노년에 그는 자기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도전과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만이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복을 누렸죠.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오늘 선언한 이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친 것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 사람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사람이 나무로 다듬고 돌을 깎고 금속으로 주조하여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 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블레셋 민족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덩치와 그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어요. 쫄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는 그 신들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군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는 물매들고 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급류와 같은 세상의 시류 앞에 위협을 당할 때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이요 그리고 신앙인데,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역이 뭐냐, 붙잡게 하는 사역이 뭐냐, 바로 소그룹입니다.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사역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절은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휴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 휴지를 말고 또 휴지를 말고 두 휴지를 말고 여러 겹 휴지를 말면 안 끊어져요. 여러분, 차도 끌어당겨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은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놀이터에 데려갔어요. 근데 좀 덩치 큰 애가 큰 애를 건드린 거예요. 큰 애를. 그러자 동생의 눈에 불을 켜고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왜 우리 형 건드리냐고 막 미는데, 둘이가 붙어서 미니까요, 그 덩치 큰 애가 쫄아가지고 네, 밀려요. 네. 여러분, 혼자는 힘들지만 두 사람이면 견딥니다. 이 세상의 시류가 너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눈 떠서 고백하는 시대잖아요. 아차하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혼자 버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그래도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 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그룹이 잘 모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모여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줌이나 구글 미트나 라인이나 얼마나 온라인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면 모임은 시간 정해서 딱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못 만나는데 요즘 괜찮아요.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훈련을 하는데요, 와, 우리 훈련생들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여행 가면서 사역훈련해요. 남편은 운전하고 뒤에서 책 펴놓고 사역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시대 아닙니까? 네.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에요.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모여요. 더 잘 몰려요. 왜요? 이제는 공간적인 제약이 이제 없어졌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화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 교회들은 견뎌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할아버지가 와도 견뎌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 담임 목사의 목회지만 담임 목사 혼자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청량하는 여러 가지 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연합이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소그룹 모임이 건강하고 튼튼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대그룹은 안 되잖아요. 2층에 있는 분, 1층에 있는 분 얼굴 압니까?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소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교회를 청량하는 하나의 요소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소그룹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자는 손을 내밀어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도전하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힘내십시오. 누가 우리 편입니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후반기 구역 모임 정말 환경이 어렵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후반기 구역 모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구역 모임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